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면 저분이 오셔서 내 마음에 꽃이 피게 합니다. 저분이 오셔서 내 마음에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그분을 향하느냐,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영혼이 그분에게 향하면 그 사람의 예배가 수지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가스불 생각하고 내 남편은 밥을 먹었을까 말았을까 잡다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끝나버렸어요. 그거는 사단에게 지배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단비와 축복을 이렇게 막 부어주십니다. 영혼이 알잖아요. 영혼이 내 주파수가 저분에게 맞춰져 있는가, 내가 천성을 향해 있는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은 다 잘 알 겁니다.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이 율법을 받는 율법의 전달자잖아요. 율법을 이게 수호하는 자예요. 근데 이 모세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는 3번의 설교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편의 설교가 다 이야기를 않지만 1장에서부터 이렇게 34장까지 쭉 보면 구구절절히 철저하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라지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정도에 이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구구절절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또 손자 손녀에게 너희들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주의를 똑바로 지켜야 되고 11절을 똑바로 해야 된다. 모세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약의 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이방인 여인들과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불법을 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모세가 간절하게 애원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1세대들이 강해서 얼마나 원망불평했어요. 입에서 원망불평,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불평해요. 그런 세대들을 모세가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1세대의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30가지가 있어요. 너무 쬐까네네.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세요? 보이시죠? 예, 아주 겁나게 쬐까나네. 여러분, 우리가 이 30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 30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에베레스의 하나님,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여기까지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요아라파, 내가 질병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은혜의 동산에서 요한에게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셨다는 거예요. 치료의 강선을.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 하나님. 여러분 각자가 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만난 하나님이 있어. 나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연발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 다 이런 하나님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아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 31절에 그 하나님이 나오죠. 여러분 그 밥은 먹고 다니냐 그 프로 있죠. 김수미 씨죠. 일용이 엄마, 그죠? 일용이 엄마죠. 딱 그냥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신 분들이라. 여러분 이 가남 사기의 한 여인이 김수미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7살, 3살 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국밥을 한 끼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사연을 다 풀어놔. 고주할 매주할 다 풀어놔요. 그러면은 이게 다 듣고 나서 이 김수미 씨가 이 가남 사기의 이 여인을 이렇게 딱 안아줘요. 여러분 살면 1년이랍니다. 1년. 살면 1년.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김수미 씨가 이렇게 딱 안아주는데 엄마의 폰 갖고 하염없이 눈물 콧물을 다 쏟아져요. 그 두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남 말기로 세상을 떠나려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눈에 밟히겠어요. 그래서 김수미 씨를 다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기가 차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안아줘도 감동을 받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안아준다? 가슴에 어마어마한 전율이 흐를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율이 흘려요. 전율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터치하는 그 순간에 내 가슴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이 기쁨은 쩌리가래 쩌리. 그 성령이 나를 안아주시고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너 얼마나 그 어려운 과정을 힘들고 외롭게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나는 너를 보았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을 내가 인도할 것이고 너의 인생에 이제 먹구름이 사라지고 네 인생에 꽃이 필 것이다. 네 인생에 웃음이 있을 것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네가 희미하게 아무 이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여주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오늘 어떤 목사님을 통화하면서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바싹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원장님처럼 저는 밑바닥부터 살아봤잖아요. 기도원에서 쓰레기 이거 모시고 아주 그냥 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까지 아주 성전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밑바닥까지. 내가 이제 조금씩 사람의 마음을 보이기 시작해요. 목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의 이제까지 나만 봤어요. 나만 봤는데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은 이런 고충이 있겠구나. 저분은 이런 아픔이 있겠구나.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의 함정없이 낮출 때까지 저 바닥에서까지 낮추면 내가 지금 목회는 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실까? 나를 더
간 쓸개를 더 빼게 하는 거예요. 목회가 안 하고 있지만 네 혈기, 네 방장한 거, 나 믿지 못한 거, 신뢰하지 못한 거, 이것을 다 빼는 작업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가 아기를 두 팔로 품어 안듯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6.25 때 한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산딸이 다 됐는데 어두운 캄캄한 밖에는 눈이 엄청나게 눈이 왔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교회를 가는데 아이가 곧 나오려고 그래요. 내가 뭐 얘기를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그 신호가 오잖아요. 사인이. 그죠? 우리 권사님 혼자 얘기 나왔어요?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진짜. 그냥 산딸이 다 돼가지고 이 여인이 눈길을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마치 다리가 나왔어요. 다리가. 얘가 곧 나오려고 하니까 다리 밑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아. 근데 교회 선교사님이 이 성도가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추적해 보니까 세상에 피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피가. 핏자국을 따라서 가보니까 다리 밑에서 어떤 건지 알아요? 자기 옷을 싹 벗어버리고 애기가 얼어 죽을까봐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아이에게 싹 덮어주고 그 아이를 이렇게 얼어 죽지 않게 딱 보듬고 그 애기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 아이는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선교사가 되었어요. 미국으로 이방 가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묘를 찾으면서 또 겨울에 자기 어머니한테 찾아왔어요. 그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죽었는가를 그걸 알고 자기 옷을 싹 벗고 어머니 그 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나는 살았다고. 어머니는 죽었지만 나는 어머니 때문에 살았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묘에다 이렇게 다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머니도 죽어가는, 자기는 죽은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죽지 않게 해서 꽉 보듬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품에 안고 광야의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업고 이렇게 내 인생의 여정에 어떻게 해요? 같이 동행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 이 광야길을 걷는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다 광야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백성을 얻고 가셨다는 거예요. 얻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까도 소대에 말한 것처럼 에베레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성전산 성소교회까지 우리를 다 사연이 있어서 이곳에 우리를 찾아오게 하셨어요. 그 사연의 문제를 적든 크든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해결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해결을 받지 못하고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 여전히 여기에서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걸어온 광야는 죽음의 계곡이었어요. 죽음의 계곡. 모세는 이곳을 오늘 본문 19절에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실제로 살 수가 없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광야는. 실제로 저희들도 성지순례 가보니까 진짜
옷살 같더마요. 옷살에 광야에서.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광야는 위험하고 공포가 도사라고 있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의 광야처럼 우리의 주위에도 유혹의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엄청난 유혹의 지뢰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핸드폰이 살아가는 데는 정말 용이하지만 이 핸드폰을 여는 순간에 유혹도 엄청나게 많아요. 유혹도. 뭐 청소년들은, 어른들도 뭐 말할 거 없잖아요. 게임이 중독되고 게임에 이것이 그냥 포로가 돼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냥 날새기로 눈이 삐랗게 가지고 그냥 마음과 정신을 거기에다 그냥 싹 쏟아버리고, 얼마나 우리가 유혹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사탄 마귀는 떼거리로 와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나와 상관하지 않고 영적으로 이렇게 틈만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갖고 놀아요. 나를 조종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성령께서는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너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너는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얼마나 집요하게 말씀을 못 읽게, 기도하지 못하게, 경건의 삶 못 살게, 거룩한 삶 못 살게, 정결한 삶 못 살게. 얼마나 이 사탄이 영악합니까? 얼마나 사탄이 나를 갖고 놉니까? 사탄이 얼마나 지배해요. 우리가 잠을 자는데도 순간 어떻게 해요? 0천 몇 초 사이로 순간 음란이 딱 와요. 순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로 하는데 순간 또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 광야는 허락합니까? 지금 이 세상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둬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그러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천막을 쳤다가 거두었다 나그네 인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눈에 보면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 품에서 안겨서 걸어가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끌려가는 삶이었어요. 죽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업고 이 광야를 지나왔다는 것이 모세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그 어려우면서 살 길을 주고 좋은 길을, 혜택을 누리다가 약간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믿음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80의 고령이에요. 그 수많은 백성들을 목숨을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백성들을 책임을 지는 지도자로서 피말하는 이치에 있었을 거예요. 그도 인간적으로 몹시 괴로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까? 모세는 광야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걷고 있는 은혜의 길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위의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여러분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앞길을 열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무엇을 바라봤어요? 위의 것을 바라봤어요? 아래 것을 바라봤습니다. 아래 것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숨막히는 그 현실, 환경만 쳐다봤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면, 좋지 않는 환경만 바라보면 여러분 원망이 나와야 안 나와요?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패패해집니다. 좋아진 것이 없어요, 삶이.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안아주신다고 모세는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문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3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12지파 중에서 대표로 인물을 뽑잖아요.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에 정탐하고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다 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거기 갔다 와서 보고 난 사람 중에 10사람은 부정적이지만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는 거예요. 10사람은 우리는 거기에 보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강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정치하자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을 정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할 수 있다라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남아요. 가나안 땅을 정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싸울 때 대신 어떻게 해요?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죠? 모세의 기도의 손이 쭉 하늘 향해서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기지만 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기도의 손을 좌우에서 어떻게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승리하게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속교회 모든 식구들이 우리가 박건식 원장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하기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족하지만 서포트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서포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짐승을 공격할 때마다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본문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오늘 본문 31절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은 안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은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쳐서 어떻게 해요? 생수가 터집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안 채워주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공급하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발바닥이 다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가 보더라도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이 성사장 성속교에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공급하신 그 은혜로 공급하신 것을 우리가 채워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어디서 나올 데가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중갑네? 주지요. 하나님이 줍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부에서 돈을 공급받은 혜택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까 30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하게 우리의 호흡까지도 듣고 계신다. 내가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이렇습니다. 우리 성사자는 이런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듣고 있어요. 그 기도가 쑥쑥 올라가고 있어요. 안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듣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차게 여러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지, 공급하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빼절하게 느끼면은 우리 입에서 진짜 감사가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그런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구나. 이것을 갖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심령으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보기에 예쁜 짓을 하면 내 삶에 반드시 즉각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더라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나는 얻고 남은 살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는 우리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갔으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끝 마무리에 갈 길을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갈 길을 지시하신다.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 인생에,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길이 있어요? 무슨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리고 좋은 길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서 좋지 않는 길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그네 길을 진두주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믿어요? 몇 사람밖에 안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삶이 적실하면, 내 삶이 적실하면 적실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삶이 적실하면 적실하게 그분을 향해서 완전히 올인하고 그분을 꽉 붙잡죠. 나는 당신 없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환경은 지금 이렇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피폐합니다. 내 삶이 광야와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적실해. 배창자에서부터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월이 흘려서 광야 생활 39년째 모세는 신명기 32장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에 홍해를 건넜죠.
만나와 메추라기야. 그 다음에 성막과 십계명을 받았죠. 영적인 거장이에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구구절절히 엄청난 어려움을, 때로는 돌로 백성들을 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하나님 막으셨어요. 신명기 32장 6절에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광야 2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늘 내 신앙의 밑바닥에 베이스에 어떻게 해요? 깔려 있어야 돼요.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40년째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씀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 팔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있어요.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의 안식처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 생활에 1년 때나 40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딱 기대고 있었어요. 안길 수 있는 따스한 품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은 얼마나 손결처럼 섬세하게 우리를 만지시고 부드러우십니다. 그 성령께서 잔잔한 그 성령께서 평안한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딱 안아주시고 만지면 나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져. 그러면서 눈물이 터지고 고백이 터지고, 하나님 나 이래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따스한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면 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그분을 초청해야 돼, 인정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성령님 일하세요,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난 연약하잖아, 자주 깨어지고 넘어지고 일어설 수 없는 가장 처절한 인생입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내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세 시절의 광야보다 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위험한 이 나그네 길,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물과 땀과 지루하고 고독한 인생, 이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이 나그네 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저 가나안, 영적인 저 도성, 천국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31절 한 절 읽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하나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아멘. 이 31절의 말씀처럼 광야에서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험한 인생길에서 그들을 안고 계신 하나님,
나를 안고 업고 가시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